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너무나 질문이 조금 포괄적이지만 조금 더 압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때로는 같은 의미로 쓸 때가 있습니다. 의미를 혼용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신분을 드러내줄 지언정 삶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상태이지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그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타냄과 동시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깊이가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지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깊이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이 반드시 동반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심지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기까지 이르는 그 깊이의 무게를 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의미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안수받아 세움을 받지요. 항존직의 모델이죠.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데반 그의 삶에서는 고난이 비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영조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의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고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고난을 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고난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공산주의나 극단적 이슬람과 같은 이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을 제외하고는 목숨을 담보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반대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 직장 생활 속에서의 불이익과 어려움들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박해는 어느 부분에서는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고난은 반드시 동반이 되지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함의 차원도 있고 혹은 우리의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찾아오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어진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속에 이와 같은 확고한 명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는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의 참된 의미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스데반 집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를 전하였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함에 따른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볼 때 비록 스데반과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 목숨을 잃는 것 같은 순교는 우리에게 없지만 이 스데반이라는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신앙의 본질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목숨을 위협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이 8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스데반은 선택받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8절의 말씀처럼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능력만 행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거죠. 이러한 스데반의 상황 속에서 스데반을 향한 반대의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19절의 말씀에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어요. 스데반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스데반을 대적을 하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대적하였지만 감히 대적할 수 없었다, 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스데반을 향한 그 대적들과의 논쟁의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지금 그 역할들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대적자들과의 논쟁을 할 때 자신의 주장, 자신의 그 주장의 옳음을 드러냈을까요?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것처럼 메시아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했을 거죠. 그리고 그런 논쟁 가운데 스데반이 의지하였던 것은 바로 지혜와 성령을 의지했죠. 이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 속에 방해와 어려움과 낙망과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의 그 말씀을 깨닫게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처럼 스데반은 세상의 논리나 방법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일까요? 스데반 집사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스데반 집사만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아가야 하는 그 무대가 어디겠습니까? 교회 밖에 세상입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살아내기는커녕 혹시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한 패배의식과 죄의식 속에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치와 기준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십자가 복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구원하신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만 위하여서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죠.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한 그 민족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고 이방 민족들 또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정체성을 잃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섬기는 그 가치와 정체성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민족들이 따라가고 있는 죄와 우상의 것들, 풍요와 물질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 선택을 할 때, 바알의 신을 선택하는 결정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자들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여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나에게 나아올 때, 이 전쟁에 나올 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난 오히려 네가 무시하고 네가 인정하지 않고 네가 따르고자 하지 않고 네가 알지 못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는 나아간다 라고 선언을 하죠. 당시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갑옷과 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자 할 때 사울이 자신의 무기와 갑옷을 입히려고 하죠. 주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에게 맞지 않았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그 갑옷과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면 맞지 않는 옷, 맞지 않는 무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패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갑옷과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익숙한 물맷돌이 특별한 무기가 아니고요. 결국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전쟁 가운데에 나아가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승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의 기준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장수의 기준으로 보면 거인이고 거대한 무기를 든 골리앗은 감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되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패배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정복하고 짓누르고 내 것을 취하고 성공과 명예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두고 나의 삶을,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그러한 것들을 무기로 삼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무엇을 향합니까? 큰 기사와 표적. 큰 기사와 표적은 물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상황에, 때에 따라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큰 기사와 표적이 무엇일까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거든요.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드러냅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나타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섬김, 희생, 사랑, 낮아짐이 바로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예수를 전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 믿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부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만사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 가장 좋지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가오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결단을 하고, 그래,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되이 살아가야지,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된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순교의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스데반 집사는 감당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순교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고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없죠. 그러나 각자의 상황과 주어진 삶에서 각각의 그 깊이와 무게가 다른 고난들이 다 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이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삶을 본을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캄캄하고 어두울 때입니다. 빛들이 무성할 때 그 많은 빛 가운데 빛 하나가 있어봤자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이 드러나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때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어려움,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혹 성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인들이 혹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바울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님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걷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걷는다, 약간 좀 시적인 표현이지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을 향하여서 지금 핍박하고 트집을 잡던 이들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가 없죠. 어떻게 못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스데반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모함과 술수를 펼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충동시켜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왜곡하여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럽니까? 지금 스데반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 고발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흐름을 따라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7장의 말씀에 스데반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1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향한 대적자들의 그 공격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에 쭈글쭈글하고 낙심하고 분에 찬 얼굴을 해야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갈 때 마지막 남긴 그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한 모습은 이 스데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요,
이 스데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방금 15절 말씀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천사의 얼굴입니까? 네, 가족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네, 가족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시를 한 편 보내줬는데 설교 때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시의 제목은 남편입니다. 남편.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축복합니다. 우리 금호중앙교회 남편분들 가정에서 우리 모두 다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분들을 이렇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사의 얼굴과 같은지 한번 제가 옆 사람을 보라고 했죠. 가족 간에는 그것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족들에게는 배척을 받았거든요. 그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세대 사역의 전문가 목사님이신데 많은 부모님들에게 또 많은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목사님인데 이상하게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여도 가정 안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약간 좀 이렇게 웃자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하는 모습이 이런 천사와 같은 얼굴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했다라는 의미죠. 스데반이 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은 그가 어떠한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이유는 스데반은 그 시간을 살고 있지만 동일하게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그 무엇인가를 두고 판단하고 좌지우지하지만 그것을 두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스데반은 그런 고발과 어려움과 정죄 속에서 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은 곧 말씀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그 증거인데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6장 15절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7장 첫 시작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봅니다. 스데반, 정말 저들의 고발이 사실이냐? 라고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자 스데반의 아주 명설교가 쭉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애굽의 그 종살이했던 시대,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쭉쭉쭉,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까지 이 오래된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아주 컴팩트하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속성 과외를 받았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그 워너비가 뭐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고 없이 술술술 전하는 게 제 워너비인데 쉽지 않아요. 평상시 그 삶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어떤 설교의 원고도 없었어요. 어떤 속성 과외도 없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쭉쭉쭉 훑어보고 있죠. 이 말인즉슨 스데반이 평소에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즉 스데반은 말씀을 가까이 했던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곧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 명확한 약속을 바라봤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담대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신을 향한 고발과 왜곡,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고발하는 현재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회까지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이 스데반을 주장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기에 지금 그 스데반은 약속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예수님 말씀.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데반이 알았겠죠. 이처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스데반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호중앙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짧은 암송 구절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매주 말씀 암송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나누죠. 말씀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고 믿음의 여정의 지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스데반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핍박과 온갖 공격 속에서도 선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늘 그 가운데 충만하였을 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결코 구별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유진 피스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이 추구하는 영성은 생명 없는 거짓 영성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여러분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오래 하고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얕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의 영성이 가능하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연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상을 좀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 풍선을 촛불에 대니까 어떻게 됐죠? 처음에 빵 터졌습니다. 그런데 풍선 안에 물을 채우고 다시 촛불에 갖다 대니까 터지지 않아요. 다른 영상도 봤는데 3분 이상을 불 위에 물풍선을 올려놓아도 터지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풍선을 우리 자신으로 보고 이 촛불과 이 불을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 풍선 안에 채워져 있는 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삶의 고난과 어려움, 핍박과 유혹과 문제들이 불처럼 뜨겁게 찾아오고 다가와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에 터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영성은 말씀을 통한 사귐이죠. 현재 나의 삶과 방향을 볼 때는 근심과 두려움이지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지, 나의 상황과 현실은 근심과 두려움과 낭망이지만 좌절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자. 포기하지 말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자 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은데요. 언제냐면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그 마음에는 많은 요동이 치고 파도 같은 폭풍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언정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고백이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을 들을 때 목회자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남들은 경험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은혜인 것은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십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죠. 암이 더 전이 되지 않음에 감사하신 분들이 계세요. 혹은 어려움에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병을 발견하게 되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인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아니라 이 정도로 그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런 고백을 목회자인 제가 들을 때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비록 삶에 일어나는 일들, 외형적인 모습을 두고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닮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나에게도 저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일들이 있지는 않을지언정, 그런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때 눈물은 흘릴지언정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천사 얼굴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 빛을 잃지 않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며 분명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최소 한 사람 이상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거죠.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그 고난과 순교의 현장 속에 천사의 얼굴을 한 그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갔다라는 거죠. 천사의 얼굴은 어떠한 얼굴일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얼굴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얼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지금 상황은 왜곡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여전히 천사의 얼굴 빛과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나의 상황과 현실을 볼 때는 너무나 근심이고 좌절이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올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진리를 스데반은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현재의 크기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을 보시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충만하여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을지언정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천사 얼굴을 하며 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이처럼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빛과 같은 빛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